가셨다가 오래간만에 오셨죠. 진행하신 임동진 목사님이 찬양에 대해서 딱 핵심 한마디만 코멘트를 하라고 그러니까 황국명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데 요즘 찬양은 사람의 어떤 마음의 위로와 기쁨 여기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찬양이 참 아름답고 은혜로웠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 그리고 피아노 반주 또 우리 지휘자님의 손짓 그 지휘까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같이 부르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즘을 가리켜서 무감동의 시대, 무책임의 시대, 그리고 무관심과 무목적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무감동, 이성이 마음이 둔해져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또 무책임,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여기저기서 지금 이상한 일들이 비리가 일어나고요. 무관심,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은 우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목적, 이거는 신앙의 문제인데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신앙, 종교가 건강하고 바른 지표를 설정해주고 있다면은 사람들이 목적, 방향 감각을 가지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이비 이단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미신, 점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참 많고요. 사람들이 왜 사는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저 어떤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여기에 소위 끝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목적에 관한 문제요, 신앙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는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들면서
인생의 바른 방향, 목적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입니다.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첫 번째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매우 안하무인격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3절 보시면은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원통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졸라댑니다. 과부는 소외된 계층이고 사회적인 그 약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 부조리한, 불공평한 그런 인간 대우를 받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 과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원한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원문을 보면은 공의를, 정의를 실현해달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4절 보시면 재판장이 얼마 동안은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왜 오십니까? 오지 마십시오. 사무장을 시켜가지고 오지 말라고 아예 문도 걸어 잠고, 하여튼 기가 막힐 정도로 하루 종일 찾아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이렇게 혼자 말로 중얼거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알기는 안 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있다. 로마에 의해서 파견된 그런 그 재판관들, 이런 그 판사들이 유대인들에게 그 억울함을 주고, 그리고 어떤 불공평한 재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여기 재판장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뇌물 가져와. 그러면 내가 재판해 줄 테니까.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 재판장도 드디어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기적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 과부는 자기의 억울한 그 형편을 재판장이 들어주겠다고 승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재판장이 이렇게 연약한, 힘이 없는, 돈이 없는, 가난한 이 불쌍한 과부의 이 부탁을 들어줘야 했는가?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5절 계속 보시면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은, 거절하면은 이 과부는 매일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성가시게 하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업무가 마비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나에 대해서 악평을 할 거 아니냐. 요즘 말로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루머를 퍼뜨릴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비유 내용이고요. 6절에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의 해설을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들었죠? 다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에 속으로 독백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말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분위기를 반전시키죠. 7절, 하물며, 이 하물며라고 하는 접속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재판장과 하나님과의 그 모습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어요.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대상이지 않습니까? 이 재판장은 나쁜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물며 그 악한 부조리한 재판장도 귀찮다는 이유 때문에 들어주고 말았는데, 하물며 선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게다가 오래 참으시겠느냐. 신속하게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죠. 밤낮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사정도, 어떠한 억울한 일도, 어떠한 부조리한 일도, 어떤 힘든 일도, 고민과 걱정, 근심, 슬픔, 괴로움, 이 모든 것 다 포함해서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적인 일이든 사회적인 일이든 모든 일을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또 한 번 말씀하셨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과연 이렇게 밤낮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얼마나 될 것인가,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는가, 이걸 염려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로 가서요, 9절부터 보시죠. 여기도 역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재판장과 이 바리새인은 거의 동격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나는 옳다. 난 잘못하는 게 없어. 내 행동은 항상 옳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해요. 자,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비유는 낙심하지 말라. 즉, 낙심하고 기도를 쉬고 있는 사람들,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삭개오를 아시죠? 세리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고용된 하나의 그 어용 직원들이죠.
로마 정부에 내야 할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세금 이외에 더 많은 돈을 자기가 받아서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세리는 불의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바리새인은 아주 거룩하고 의롭다고 자기를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제 11절에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봅시다. 서서 따로 기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도 바리새인들은 오래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기도하고 외식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기도는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봅시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은 같이 온 이 세리를 말하는 거예요. 토색이 강제로 뺏는 겁니다. 사기를 쳐서.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도가 아니죠.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를 정말 겸손하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공중기도, 대표기도 시간에 나도 모르게 기도가 연설조로, 훈계조로, 설교조로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사람 들으라고. 이 바리새인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옆에 있는 세리의 아주 기를 죽이는 거죠. 또 주변에 누가 있다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12절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거는 모세 율법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레위기 16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이 되면은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금식에 대한 구체적인 그 율법이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우쭐대기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의도적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신앙생활, 어떤 봉사를 할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공로가 되지 않도록, 남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소득의 11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10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은 바리새인은 자기는 완전 무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100% 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내가 고쳐야 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 세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요. 성전 뜰 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제일 먼 그 장소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다음이 성전 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세리는 그냥 성전 뜰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애들 말로 눈을 깔았다는 거. 땅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쳤습니다. 가슴을. 쇼맨십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쇼맨십입니다. 서서 두 손 들고 막. 근데 이 세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짧은 두 마디의 기도, 여기에 우리는 이 세리의 신앙 인격, 인간성, 그의 수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네, 1992년도 11월달 워싱턴 주에서 주지사 선거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나온 후보 중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 absolutely nobody라는 그런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바꾸고 나온 후보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본명이 데이빗 파워즈입니다.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유권자들의 불만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자기가 주지사에 선출되면 부지사 자리를 없애겠다, 돈을 절약하겠다, 이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나를 뽑아주십시오. 선거운동을 했는데 결과는 6%의 지지를 받고 낙선했어요. 만약 이 사람이 당선됐다면 시민들은 뭐라고 이 사람을 불러야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상하잖아요. 지금 여기 이 세리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존감이 왜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자존감이 있죠. 이 세리는 겸손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14절에 역시 예수님이 이 두 번째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예수님의 평가가 충격적이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내가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은 세리다. 세리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바리새인의 신앙은 가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낮추겠다, 강제로. 세리처럼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은 내가 그를 찾아서 높이리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은 자기 자신을 예리하게 살피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쓸데없는 일에 매달려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서
헨리 포드는 자기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쓸데없는 일의 목록,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쓸데없는 일 첫 번째, 전화 통화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한다. 너무 자주 방문하고 방문할 때마다 오래 앉아 있는다. 꼭 필요한 말보다 3배 길게 한다. 사소한 일에 집착하고 정작 중요한 일은 무시한다. 정보를 주는 것도 그렇다고 의욕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글을 너무 자세하게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농담을 한다. 만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 광고지에 실린 글을 샅샅이 읽어본다. 다음에 해야 할 일, 그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지난번에 어떤 일을 했더라. 과거에 사로잡힌다. 야간 시간, 밤 시간을 짬을 내가지고서 공부하지 않고 영화를 보러 다닌다. 앞으로 할 일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일터에서 몽상에 빠진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 이런 리스트입니다. 나 자신을 예리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바리새인은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지만은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자신은 몰랐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어요. 세리는 바리새인에 비해서 내놓을 것 없는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을 예리하게 그는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이 2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매달려 기도하라 하는 것. 영국 속담에 잔잔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공을 키워내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피하면 더 큰 문제가 오게 됩니다. 집중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그 일들을 하나님이 바르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다. It's not over till it's over. 다 끝나기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교훈이 많아요. 우리는 흔히 마지막 그 1분 1초, 1시간, 하루, 한 달을 못 참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다 끝나기 전에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끝이야, 더 이상 기도하지 말어 하시기 전까지는 기도를 쉬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이 과거처럼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좀 업고 나가시죠. 편하게 쉬도록 하세요. USA 투데이지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다시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이유를 과학자들 그리고 많은 배에 대한 그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는데 타이타닉호는 1912년도 첫 항해에서 침몰해가지고 1,5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큰 타이타닉호가 커다란 구멍이 뚫려서 빙산에 의해서 커다란 구멍이 뚫려가지고 배가 침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국제조사팀이 음파를 이용해서 탐사해 본 결과는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6군데의 작은 구멍이 나가지고 그 6개의 작은 구멍에 물이 들어와서 결국은 잠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큰 구멍이 아니고 작은 구멍 6개가 그 큰 배를 가라앉히고 말았어요. 우리는 살면서 내 삶 속의 작은 문제들, 사소한 문제들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들을 그냥 지나쳐버리면은 타이타닉호가 침몰되듯이 결국은 내 삶도 우리가 가라앉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기도하라. 다른 게 없어요.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고 운동을 많이 하고 웰빙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거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2가지 비유를 통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한순간이라도 여러분 바뀔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낮아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늘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길 때 주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주께서 갚아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에어컨 좀 드시죠 이제. 너의 모든 것 창조
하나님이 속히 들어주십니다. 겸손하십시오. 낮추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귀로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호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여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젠 끝이야 이렇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해도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할 것밖에 없고 냄새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나를 높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이웃사랑 교회가 소문난 교회, 은혜로운 교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 귀한 그릇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100배, 10배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가운데 성비를 뜨는 성도들도 복 주시고 가정에 일용할 양식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에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